거룩한 유전 형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유전 형질을 내게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뿐이셨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절망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유전 형질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의 죄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의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됩니다.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되어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절박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그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 곧 책임있게 순종하는 존재를 내 안에 넣으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전 인류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속은 죄의 유전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는 유전,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0월 6일 거룩한 유전 형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생이 의미하는 것. 오늘 묵상은 어제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중생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본문을 제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는 거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유전 형질을 내게 주십니다. 자,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만 하셨지만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거룩함을 가능케 하는 유전 형질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구속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챔버스의 글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제 말씀과 이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그리스도의 유전 형질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 그것이 참된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으로 머물지 않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를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의 죄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판결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판결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무한한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챔버스의 묵상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절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절망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능력이 시작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박함이 낳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가난해져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절박함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기독교가 역설적인 종교인 것은 절망에서 희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를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책임적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학적인 문제인데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것이 아니라 죄의 성향이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한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온 인류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흠없는 유전 형질, 즉 중생의 본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존 칼빈을 통해 신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성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한 배본철 교수의 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칼빈의 성령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은 곧 성화의 영으로서 신자에게 성화시키는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이다. 믿음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는 그분의 성령에 의해 살게 된다. 이 같은 중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옛사람에 대한 억제와 새로운 삶의 참여이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직접 비롯되며 중생의 최후 목적인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가 아직 실제적인 의와는 사실상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하여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완전한 자유를 지녔기 때문에 육신과 투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시험받게 하는 영원한 전쟁터에 남아있게 하여 그들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여 줄 수 있다. 중생의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질을 바꿔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주님께서는 절망의 유전 형질을 소망의 형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오늘 챔버스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죄의 본질이었던 우리의 형질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능히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절망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